신앙의 정석 시리즈 시즌 3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는 선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에 계셔 우리의 삶은 성령에 의해 새롭게 시작되고 계속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의 전이고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는 성령에 의해 주도되는 생애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의해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을 그리스도인 개인의 구원의 여정에만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의 역사는 개인의 구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즉 성령의 역사는 개인의 구원에만 치중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존재로 세워가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은 수단이고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됩니다.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영혼의 구원과 이 땅에서의 축복을 위해서만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바른 성령론은 개인의 구원과 축복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언급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충만하시어 하셨던 말씀들과 사역들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알파와 오메가, 즉 시작과 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였으며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언급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늘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임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중점을 두셨고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통해 성령님께서 계승하신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순종되어 현실이 되는 세계입니다. 즉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곳곳에 실현되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공적 영역 속에 뿌리 내기는 세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공공성과 역사성을 실현시키는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특징을 3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관계에 대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본문에서 성령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영입니다. 특별히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는 구약의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은 종살이하던 자들이 해방되고 토지를 상실했던 사람들이 다시 옛 조상들의 땅을 되찾는 해입니다. 그러므로 희년은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과 땅을 잃은 사람들과 같이 가난하고 억압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날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주의 영은 정치, 경제적 해방과의 깊은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은 공평과 정의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목적 중 하나가 바로 공평과 정의를 행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공평은 쉽게 말해 올바른 재판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가 함부로 힘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정의는 공동체가 사회적 약자를 여러 방식으로 돕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평과 정의는 강자에 대한 견제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세상 속에서의 압제의 사실을 끊고 불의를 몰아내고 공평과 정의로 빛나는 세계를 만들고자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불의와 압제와 차별과 강탈로 고통받고 울부짖는 자들을 보호하고 해방하는 공평과 정의의 영인 성령을 언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구원과 성화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공평과 정의에 관심을 가진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 중 하나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평화와 관련되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성령은 공평과 정의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평화를 수립하시고자 하십니다. 사탄은 이 땅의 증오심과 전쟁과 살인의 역사를 몰고 옵니다.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에 반해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수립하시는 영입니다. 즉 성령은 정치, 경제, 군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전쟁과 살인의 구조를 파괴하고 평화의 질서를 만드는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120편 기자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구나.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평화임을 헬리나오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의 중심에 속해 있다. 평화를 만드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적으로 헌신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땅을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하여 이 땅에 전쟁이 아닌 평화가 깃들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전쟁의 기운이 높아질수록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단호하게 평화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령은 공평과
정의 그리고 평화의 세계를 세울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세계를 건설해 나가는 영입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대부분이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키셨으며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생명을, 그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생명을 주신 사건들입니다. 오늘날도 성령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구호단체들이 기독교 단체인 것은 성령의 생명 살리는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은 인간의 생명만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간 위의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은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세상은 성령의 역사심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생명의 영인 성령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청파감리교회 김미성 목사님은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태도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경제 논리가 생명 논리를 압도할 때 세상은 죽음의 땅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이 제시하는 행복의 조건을 따르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풍요롭지는 않아도 남과 우정을 나누며 사는 기쁨, 자연 속에 깃든 하나님의 숨결에 감동하는 삶, 설자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설자리가 되어주고 누군가의 비빌 언덕이 되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이들은 이 세상을 생명이 넘실거리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충만한 세계입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경제 논리보다 생명 논리를 앞세우는 존재들입니다. 생명의 영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 주변에는 풍요로운 생명이 넘칩니다. 에스겔은 성전 즉 교회로부터 생명의 영이 흘러 세상의 풍요로운 곳으로 바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다음과 같이 경험합니다.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강물입니다. 생명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있는 곳마다 죽은 존재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많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오늘 강좌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전체의 구원의 여정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성령은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 개인의 구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성령은 공평과 정의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권력자들을 견제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함과 관심을 가지십니다. 성령은 평화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전쟁을 막고 더불어 잘 살아가는 세계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생명이 풍성한 세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문제에만 골몰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심을 가지고 성령의 동역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소명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해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영이십니다.